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저희들을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에 아름다운 응답과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호주 되시는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간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19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분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눈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나니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의 천국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은 제가 삼남년의 감리사 협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있고 유튜브 방송은 없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수요일 날 다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항상 우리 제목에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광야의 천국잔치. 좀 이게 좀 서로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천국잔치인데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는 일반적인 우리 광야는 이게 거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친 들녘.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데저트 랜드예요. 데저트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 버려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황량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개념의 광야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랬잖아요. 미드바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땅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땅이 바로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광야는 소망이 없고 버려지고 황량한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땅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 다바르, 디바르 뭐 이런 많이 들었죠. 그게 지성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를 이퀄 천국 잔치의 장소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열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의 시험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일반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 곧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함께 우리 곱씹어 보도록 할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늘 이 30절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물론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절 13절 읽어볼게요.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까지 내용의 후속편이 오늘 30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한 거예요. 하고 지금 30절에 와서 예수님께 이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 뭐예요? 곳곳에 가서 제가 제자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뭐라 그랬습니까?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고 재현했더니 뭐예요? 많은 열매가 맺혔더라라는 것을 지금 낱낱이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고무되고 흥분됐겠죠. 왜?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얘들아 고생했다. 우리 같으면 욕받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좀 가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좀 영양도 보충하면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이 떴다라는 소문이 우리 같으면 지금 SNS에 꽉 퍼진 겁니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우리 같으면 이게 퍼져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 무리의 신앙은 알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그들에게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를 만났을 때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자,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당시에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버린 거예요. 자, 내일 나누겠지만 이 배를 타고 따로 건너간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압니다. 이 오병이의 역사죠. 이게 일어난 곳이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베세다 들녘이잖아요. 베세다 들녘.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걸 베세다라고 해요. 이 베세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 그 반대로 또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일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여하튼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해서 한적한 동네에 가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이런 34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참 여기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왔습니다. 이 무리의 신앙은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보상 때문에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신 겁니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떼는 들녘에 있는데 거기에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이 존재들은, 이 양들은 언제든지 뭐요? 늑대나 일이나 맹수들의 그 먹잇감이 될 수 있고, 잘못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랑 대조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6장 14절부터요 2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누구의 죽음으로 나오죠?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의 구조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30절 이하의 선교 보고하는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뭐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돼요? 사실은 너무나 어떤 황당하게 죽죠. 헤로디아, 그죠? 거기에 그 딸이 춤추는 사건 나오고 거기에서 이미 다 짜진 거죠. 이미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불륜 행각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왜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소원을 들어줄게. 그 소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요, 이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인데, 이 양반이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 유흥거리,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의 종을 그냥 이 술판 벌였을 때에 거기에서 잘못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당시에 정말로 이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헤롯이거든요. 헤롯 안티바. 그러니까 그 왕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서로 이 어떤 마가복음 기자는 대조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백성들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때 저물어, 빈들. 왜 이렇게 늦어졌죠?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광야에서 부흥회가 걸쳤는데 언제지 시작 타이밍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끝나는 타이밍이 이미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급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찬양단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막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저의 어떤 목회 1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여러분이 우뚝 서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을 것 찾아온,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문제를 찾기 위해서 온 그런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광야 부흥을 하다 보니까 때가 져버린 거예요. 그 빈들이에요. 여러분 뭐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장소가 우리가 이제 베세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베세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폴리스 개념입니다. 우리 같은 도시예요. 미랑 같으면 미랑시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인구가 얼마냐면 3,000명이 안 넘었대요. 3,000명이.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오늘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에 보면 3천 명이 안 되는 그 도시에서 그 인근에서 지금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들녘인데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밥때가 됐는데요. 무엇을 사서 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적인 그런 이제 방책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사실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5천 명이 모였는데 지금 어디서 이거 먹여서 할 건데 이 말은 예수님께 사실은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사서 주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멘붕이 온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가 우리가 뭐 제일 가까우고 큰 도시가 베세다인데 거기에 이 밤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00데나리라고 성경은 오늘 친절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뭐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렇죠. 노동자의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입니다. 그러면 10만 원만 잡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요즘은 한 20만 원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면 뭐예요?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어디 예약 걸어간 거 아니고요. 갑자기 가가지고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 지금 같으면 2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의 이런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약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자말로 오병이어, 병은 떡병자를 쓰고 물고기 써가지고 보리떡, 우리가 뭐 옛날 성경은 보리떡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50명씩 앉은지라라고 했어요. 참 마가복음 기자는요 푸른 잔디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 상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는 들녘이고 광야고 했는데 이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편에도 23편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렇게 우리 연상이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광야에는요 새벽에 이슬 조금 내렸을 때 푸른 있지 낮에는 없어요. 가보면.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 우리의 굿 셰퍼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은 광야가 푸른 잔디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하튼 50명씩 100씩 앉겠습니다. 자, 41절부터 4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예요? 축복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게 나눠 주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뭐 영화나 연구를 만들면 떡이 이게 바닥이 나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눠주는 누구부터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부터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제가 막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나눠줬으니까 마음은 바구니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손 집어넣으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주고 이제 떨어졌겠지 집어넣는데 또 있는 겁니다. 야, 나누어주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제자들 무리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여러분 이게 뭘 연상하고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광야에서도 바로 이루어지는 축복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물론 세트장은 안 좋아요. 황량한 광야고 그렇습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은 광야가 곧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상황은 안 좋았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세례요한도 죽이고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피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그냥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강물을 내시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도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도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어저께 사랑목장의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매달 그냥 고정하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끌시끌 하면서 장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신호에 되기를 원하고요.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신호에도 너무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막 모이고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더 큰 우리가 여러분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은 것처럼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여기에서 믿음의 터전을 닫고 함께 믿음의 나무들이 쭉쭉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꽃이 피는 그런 복된 교회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봄비가 내리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여정에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신우들 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총과 행복이 넘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던 것처럼 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진의 용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능력의 새벽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